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장막을 벗으면은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전체적인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그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거기에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또 만일이라는 그 가정법에서 꼭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또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빼고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면은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또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러면은 우리 육신을 벗게 되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라는 것을 어떻게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자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육신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으면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되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진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은 벗은 몸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요, 그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 믿는 마음인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니,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그러기만 했지, 이 하나님과의 과연 교제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짐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천국에 가게 되는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려면은,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으로 살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이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과연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먹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원래 육신의 것도 살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은 그게 하늘나라에서 쌓여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그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신분은 과연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진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입으로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 것이냐,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또 창고를 다시 짓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이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되돌아보면 참 짧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모든 전부를 다 그 인생에다가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딘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런데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의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부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이 마음을 울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서로 우리가 구원의 확실히 있습니까? 라고 문답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의롭게 됐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길어야 100년인데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놓고 그것만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인지 이것이 되거니와 하셨으니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돈은 집에다 쌓아놓고 이 교회에다 헌금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 8절까지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 앞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완전히 육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할 때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 이런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그 이 마음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그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서에서 또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그 이 서신서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서 또 육신의 일,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의식만 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약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는 그 해마다 내가 드리게 되는 제사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그 반복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은 죽는 거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할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전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귀한 삶인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그거조차 생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심,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어떤 이들은 또 그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조그맣게 드렸지만은 그게 크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이 보는 것, 우리의 계산적, 우리에게 이 제한된 생각, 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생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론밖에 모릅니다.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음식 재료를 어떻게 돼서 이것은 몇 인분으로 이렇게 되는 것밖에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2 진주문, 또 모든 보석들, 그런 것을 보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왜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 이전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 또 영에 거하는 자, 육신을 좇는 자, 또 영을 좇는 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것은 어떻게 육신을 좇는 것은 무엇이고 영을 좇는 것은 무엇이고 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면은 먹을 것은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한정된 그 기간 안에서 무언가 해보다가 그리고는 언젠가 돼 보면은 이제는 갈 때가 다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아쉬움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는 이런 고민은 수없이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이 대목에서 어떤 이들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 그것만 막 부러질 때가 있죠.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스스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제 나가서 내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가 넘쳐남으로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루하루가 귀하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은 무익하게 돼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 육을 마음대로 몸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면은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거나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은 아주 그대로 이론적으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만일이라는 것을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면은 그런 일이 있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제 몸이 죽으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게 되지만은 여기에 장막이 무너지면 그냥 육의 생각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반복해서 전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번 반복된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물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과 저주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망과 생명을 말할 때에 그냥 몸이 죽고 이 목숨이 끊어지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 우리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라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유익 생각이 다 무너지면은 회개할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 있다 한다 하면은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이 장막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바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이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또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또 주일성수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리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니를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장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무너지면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또 무너지지 않으면은 라는 것은 내가 죄 없다 하면은 내가 죄가 없다 하면은 그것은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또 요한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안에 우리가 천국을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죄 있다 회개하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